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잘 귀에 들리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그 성도님들의 상황과 성도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분명히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기도 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이 설교를 했다고 하면 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부분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성도님들 두 분 다 제 설교를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더 울림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들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분이 더 울림이 있을 수 있고, 또 책임져 준다는 부분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울림이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제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한평생 갈릴리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 휴가를 진도로 갔는데 그 풍경이, 어촌의 풍경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평화롭고 그냥 파도가 출렁출렁이고 해지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저희 집 주변이 좀 화려합니다. 저희 집 어딘지 아시죠? 여기 회원동입니다. 저희 집 주변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남대교를 건너오는데 어촌이 너무 예쁘고 그렇지만 한남대교를 건너는데 남산타워의 풍경이 보이고 한강의 그 멋진 풍경이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휴가를 며칠 떠났다, 한 일주일 떠났다 돌아오니까 내가 사는 곳이 진짜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여기 살 때는 몰라요. 남산타워를 맨날 볼 때는 남산타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토요일 날도 저희 가족하고 이제 봄이 됐으니까 산책을 갔는데 남산타워 거기 보자고, 그게 뭐라고 막 차들이 주차하면서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주차하려고 막 한참 줄 서 있고 막 10분 기다려도 차가 못 들어가고, 남산타워 보려고 오는데 저는 남산타워를 매일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사니까 감사함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곳이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맨날 여기 살 때는 모르지만 저도 휴가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올 때는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자들, 이 평생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만 잡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볼 때 어떨까요? 도시였어요, 도시. 제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화려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너무 크고 아름다웠다 그러죠. 자신들이 살던 시골의 어촌과는 너무나 다른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설레이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뛰지 않을까요? 자기 혼자 뭔가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리고 나의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실, 우리가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고난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앞으로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 속에서 누릴 것들만 눈에 보이고 예상이 되고 그것들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의 눈과 귀에 들리는 것은 결국 역경을 이겨내면 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가 누려야 될 그 화려한 영화와 그 화려한 뭔가 권세가 보이기 시작했던 그 기대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막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대장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고난당할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을까? 이게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고난이 들리지 않아요. 맨 뒤에 부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분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로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전에 파송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 해서 쫓아본 적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숟가락만 얹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내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면 자기들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예수님이 당하시면 자기들은 충성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결국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당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지 자기들이 당할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 할 거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나는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나면 예수님은 결국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결국 제자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보이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남의 일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남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일. 그러면 그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그 다음의 일.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하고 결국에 승리하시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일을 기대하게 됐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결론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당할 고난이라 그러면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내가 당할 길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내가 누려야 될 게 보인 게 뭘까요?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었어요. 좌우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영광의 순간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예수님 곁에는 12명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들보다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미리 다른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실 거잖아요. 그럼 승리하시면 그 옆자리 제가 앉아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시켜주시면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자리는 꼭 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들의 말인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8절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의 길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그저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물론 막연히 알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평생 인생의 평안과 이생의 정욕과 제 삶이 잘 되고 쉽게 풀리는 것만 구하며 그렇게 살며 목사를 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저의 이익과 저의 안위만 구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며 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깨닫고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옆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구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지, 물론 설교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막상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럽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결국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게 되었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보면 이 새벽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를 보면 이곳이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를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응답했는데 그 길을 되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한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핍박 속에서도 요한 서신을 사랑하라고 기록했고 엄청난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94살의 나이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것을 구하는 당시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살지 몰랐을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한다고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 회원동에 있는 일신교회 와서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전하며 살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꿈에도 모르는데 여기서 예수님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쁨인 채 살아가는 것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저의 유익만을 구하고 저의 안위만을 위하며 기도하고 살아온 것 같았지만 결국 되돌아보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가 구하는 것은 저의 안위와 하나님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영광만을 구하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욕심마저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자들 철없네, 철도 없네, 이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들이 처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교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의 자리,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신 것 같지만 이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나온 것 같으시지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자로 삼으셨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또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44절, 4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는 한평생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남과 싸우는 것 같고 인생과 투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싸우는 대상은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에게 무릎 꿇고 숙이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냐? 너는 대단하다.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내가 항상 그 목소리에 설득되어 고개 들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나의 목소리, 그것과 싸워서 한평생 피 흘리며 싸워서 승리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나의 자아의 목소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결국 섬기고 사랑하고 결국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준에서 높은 자리밖에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결국 위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자아는 낮아지고 내 교만은 낮아지고 내 자존심은 굽혀져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뭐라 그랬건 당신이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해도 당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큰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그 길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무엇을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살아간다면 정말 성숙한 사랑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유산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고집보다, 우리의 욕심보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양보하고 헌신하는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며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나 잘 살았죠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